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 해볼까요? 길 대신 예수님. 네. 바다 한가운데 도출단 두 척의 배가 한 곳에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향에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근데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돛이 동쪽을 향해 있으면 배는 동쪽으로 가고, 서쪽을 향해 있으면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바람이 부는데 우리는 이런 바람을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말할 때 난 환경 때문에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게 바람이에요. 근데 인생이 가는 길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란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생산이 되지 않는 죽은 땅입니다. 독사와 전갈이 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지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광야는 길이 없어요. 이제 출애굽한 사람의 수는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을 따라 갔습니다. 그 길은 그들이 회의를 하거나 토의를 하거나 각자 자기들이 정해서 간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길로 삼고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이미 광야에 그들이 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했습니다. 광야에 눈에 보이는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아무데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정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하고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그들의 길이 되어 주셨고 그 길을 따라 가는 곳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저들은 마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구나,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비유하고 저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길을 정해서 갔더라면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단순히 걷기만 하는 길이 아니라 온갖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 않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길로 삼고 따라감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정해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길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각자 길을 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각기 나름대로 길을 정해서 가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길입니다.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에 무슨 길이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수많은 길들이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무수하게 많은 별들, 하나님께서 지은 무수한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그 궤도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이탈하게 되면 그 별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하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길들이 깔려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철새를 보십시오. 철새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무슨 항법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뛰어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천 킬로 되는 그 먼 길을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고 가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정하고 그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무슨 길이 있을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길들이 깔려 있고 그 길을 따라 각종 물고기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 움직여서 거기 가서 정확하게 알을 낳고 다시 또 돌아오고 시기 다 정확하게 알고 움직입니다.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 길이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수양을 통해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철학을 통해서 찾고자 하지만은 인간은 절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서도 안 돼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길로 삼고 따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옛날 우리나라 처음 나온 성경엔 태초에 길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길로 삼고 따라가야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길로 삼지 않으면 인간은 다 방황하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길로 삼지 않고 자기가 정해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모든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모든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만 하다가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 집인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길이라고 할 때에 정관사, 영어로 정관사,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 유독 우리를 양에다 비유하고 예수님을 목자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는데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왜 양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수많은 동물 중에 양에다가 비유한 데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다니지 않고 오직 목자만 따르게 됩니다. 양은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양은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양은 전혀 없습니다. 양이 하는 일은 목자가 가면 목자를 길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 할 전부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데리고 가고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그 목자가 가고 있는 막대기, 단단한 막대기를 무기로 삼아서 맹수를 쫓아버립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양을 안전한 우리 안으로 데리고는 다친 데가 없는지 상한 데가 없는지 어디를 돌봐야 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를 갈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캄캄한 굴로 자기를 데리고 가도 그냥 따라갑니다. 깊은 골짜기로 따라가도 난 안 가겠다 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나도 양은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은 죽음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또 굶어 죽습니다. 결국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방황하다가 맹수에 잡혀 먹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음을 아시고 우리의 목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할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죄사함을 받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 주시거나 뚫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거대한 죄의 담이 천국에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거대한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개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휘장은 죄의 담인데 예수님의 육체로 이 죄의 담을 십자가에 찢어서 그 죄의 담을 허셨다,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혀버린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입니다. 세상에선 갈 수 있는 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낯선 우리가 여행지를 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가이드를 따라가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면 어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이드가 바로 길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 바른 길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서 가는 길이 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갑니다. 나는 이 길로 가. 난 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아.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전부 자신들이 길을 정해서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릇된 길이고 다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 가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왜 멸망의 길로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해서 가니까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미련하게 보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아 주신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길을 찾는 자도 아닙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란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심지어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너 왜 하나님께만 붙어 있느냐? 다른 길을 좀 찾아보라. 그렇지만 욥은 그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택하신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욥은 환경에 따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길로 정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갑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하나님이 성군이 되도록 하셨어요.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 보면 참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넘어지기도 자주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온 나라에 방을 붙이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전부 풀었습니다.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요. 기껏 피한다는 게 어디서 깊은 동굴, 그것이 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다윗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피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만을 길로 삼고 붙어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지,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만 찾아서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자기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 쓴 수많은 시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다윗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우리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나는 죄만 짓고 악을 많이 행했으니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비록 쇳덩어리지만은 나는 주님이 계신, 나를 지으신 그 천국에 가고 싶다면 예수님을 길로 알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좌편에 온갖 악을 짓고 그래서 형을 받는 좌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우편에도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고 비난을 합니다. 너도 나 같은 동일한 죄인에 불과하니 형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는 강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그 가상 치론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이분은 바로 인류의 죄,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천국 길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일 한 번 안 하고 온갖 악을만 행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데 나와 함께 내 손을 좀 잡아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걷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너 같은 자가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겠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쇳덩어리지만은 세상에서 착한 일 한 번 안 하고 사는 자라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길이요 죄사함의 길로 믿고 따르겠다만 한다면 주님은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천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모든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미아가 되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갔다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길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길이다.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저는 만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누구든지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에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을까 우왕좌왕하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길로 믿고 따르는 승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의 길이 되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예수님만 길로 삼고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말에 수많은 정보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만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인생은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나름대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방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런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길이 되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